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법 문제의 심각성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보다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사건 조작하는 법조인이 왜 천벌을 면할 수 없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자면은, 최근에 일련의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검사와 판사들, 이제 일부 법조인들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피고인을 어떻게, 범죄자나 피고인을 기소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피고인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이런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법을 찾고, 법 적용이 정 안 되면 법을 좀 유추해석, 비약해석, 혹은 뭐 그냥 아전인수 해석을 해서라도 이게 법을 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에게 그들에게 대상자에게 가해야 할 처분, 이것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조인들인, 물론 인간 사회, 우리 민주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야 할,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은 이제 설사 만에 하나 자기의 일생을 편안히 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늘의 천벌을 면하지 못하는 아주 극악한 우주적인 관점에서, 영혼적인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서 짜맞추는 거, 그 법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왜 그럼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세상엔 사기꾼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남을 속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보다 더 큰 남을 폭력, 살인 이런 죄들도 많은데 왜 그러냐 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살인이 이렇게 가장 큰 죄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운명을 아주 그냥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그 사람의 상대방의 생을 이제 여기서 끝나게 한다는 거. 이것은 신이 하는 일, 하늘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이 중요한 거를 결론을 내버리는 거. 이것은 인간의 자기 분수를 넘어선 행동.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 이렇게 사회에는 위계질서가 있는데, 그 밑에 사람을 이게 관해서 윗사람이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윗사람이 자리를 넘보고 자기의 월권 행위, 자기의 공부에 넘어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영역이 따로 있는데, 신이 해야 할 영역을 인간이 하는 것, 이것이 신에게도 가장 큰 죄고, 원론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도 역시 제대로 된 인간 사회라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인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운명을 인간이 자기 맘대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신이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거냐? 저기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짜맞추는 그런 것이 그럼 어떤 올바르지 않는 일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건 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살고 죽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의 운명이 가령 정해져 있다면은, 그것에 따라서 신은 그 운명이 실행되도록 어떤 여건을 엮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끔가다 진짜 확률적으로 정말 그냥 어이가 없을 그런 이제 불행이나 행운을 갖게 되죠. 이런 것이 다 그 사람의 운명을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신이 세상 법칙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신이 하는 영역인데, 이것을 인간이 한다는 것은 큰 죄입니다. 신이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이 결론을 가지고 짜맞추는 그것이 원래 세상의 운명이냐 흐름이냐 하면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그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가까이 세월호 침몰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엮어진 책임자들을 보면 상당히 상식적으로 참 납득이 가기 어려운 여러 단계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이 엄청난 비극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여러 사람들이 전부 뭔가 홀린 듯이 그렇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죠. 이런 것이 결국은 그 몇백 명의 사람이, 좀 말씀이 좀 객관적인 시사 문제 그런 평론이라면 좀 안 된 얘기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뭐 꼭 시사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세상의 본질을 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운명 지어지로 엮어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상황에서 신은 이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주변 여건을, 주변 물리 법칙을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운명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그 모인 사람들에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또 100% 모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 그 사건에 연루되면서도 소수의 혹은 절반이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구사일성으로 또 묘한 인연으로 살아남기도 하고 그럽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그걸 또 하나님이 도왔다, 신이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확률적으로 객관적인 물리 법칙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엮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더군다나 법에 따라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입법이 따로 있고 사법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그 법률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것이 법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내가 이 법을 적용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판결이나 기소를 해가지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걸 걱정한다는 거, 이것부터가 벌써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권 모든 그 정치인이라든지 더 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권한을 궁극적으로는 신의 하는 일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그 거물 피고인에 대한 판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식적인 업보로는 무능한 사람이 너무 큰 지위를 얻으면은 그 반작용이 커가지고 세상의 운명도 이렇게 물건도 물질도 이렇게 진폭이 크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래의 그 파고가 높지 않은데 너무 이렇게 높게 올라갔으면은, 원래부터 높은 파고라면 좀 낮겠지만은 좀 그리 높지 않은데 이렇게 너무 튀어가지고 본래의 중심에서 너무 올라가서 높은 지위를 얻었다. 그럼 너무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지내고 오히려 더 이제 그것이 너무 그냥 그 파급 효과, 역작용이 커가지고 불행한 운명을 맞기도 하죠.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역시 신이 하는 일이고 운명에 따라 하는 일이지, 이것을 갖다가 사람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 역사에 부여 시대, 고구려 시대 이전에 부여라는 나라에서는 지도자, 왕이 무능하고 해서 흉년이 오거나 하면은 뭐 왕을 가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사형에 처하게 돼서 처벌을 하게 됐습니다. 지도자의 무능 자체를 사형을 할 수도 있는 처벌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라면, 이 법이라면 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또 모든 것이 왕은 절대권이 가지고 있는 만큼 또 왕이 그 실각을 잃으면은, 권한을 잃으면 그 대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절대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오늘날은 이게 삼권 분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률가는 그 법에 적용된 거, 그것을 보고 그것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것을 따져야지, 이것 자기 판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가 일어날까, 자기가 판결을 혹시 이렇게 하면은
나라에 그냥 온통 시위가 일어나고, 온통 그냥 뭐 그냥 데모 물결 일어나고, 뭐 정부가 혼란해지고, 뭐 정국이 혼란해지고, 뭐 이런 거 걱정 책임 그런 거 안 옵니다. 법에 따른 그 판단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뭐 괜히 너무 당연한 걸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신이 하는 일을 분수 넘게 하는 법률가는 반드시 엄청나게 큰 응보를 받게 되고, 그것은 현재에서 좋은 나라라면 현실 세상에서 그 하늘의 벌을 대신 그들에게 징벌을 내려줘야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은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모든 그 영역을 침범한 죄니까 이것은 아주 큰 보응을 받고 그냥 천벌을 받을 그런 죄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